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가장 위대한 사명, 교회 세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듣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승리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참 난 사람이 있어. 18살 젊은 시절에 일기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나는 내 일생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해 나는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으며 죽는 날까지 꽉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 뭐예요? 내 사명이야. 사명. 덴마크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 얘기를 18살에 한 거야. 18살에. 다시 한번요. 나는 내 일생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해 나는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으며 죽는 날까지 이것만은 꽉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사명이죠.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가서 이것 하라고 하시며 우리를 보내신 존재 이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해요. 사명이란 말을 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명을 어떻게 사람들이 잘 가르쳐 줄까?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교환해 보니까요. 사명은 나의 존재 이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며 내 삶의 최고 가치요. 죽는 날까지 이루어야 할 필생의 가업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은 나의 존재 이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며 내 삶의 최고 가치요. 죽는 날까지 이루어가야 할 필생의 가업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깨달음. 가장 위대한 지혜, 그건 다름 아닌 사명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스위스의 사상가 칼 리트는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나만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려워도 행복하고요. 고생해도 기쁘고요. 손해보아도 후회하지 않고요.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는 거야. 그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전제란 말은 내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다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려워도 기뻐하고 손해보아도 행복해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죽는다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로서 또는 여기 여러분들 일터 리더로서 이 사명이 있는가? 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가? 오늘 죽어도 여러분 여한이 없는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자각하고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만의 사명을 따라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설교 성공한 거야.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발견해야 돼. 아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사명으로 재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무면서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밀라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야. 이 장면 20장이요. 그의 설교는 지금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거기 가면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언과 같은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오늘 본문의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어떤 태도로 지금까지 목해 왔는지에 대한 해고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어떤 태도로 목회했다. 그리고 21절부터 27절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세 번째로 28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당부예요. 여기서 바울의 사명은 삼중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1차 사명은 복음 증언이야. 오늘 28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28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1차적인 사명은 뭐예요? 복음 증언이에요. 2차 사명은 교회 세움이에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3차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 선교예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처럼 세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 증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 세움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선교였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복음 전파의 열매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선교의 실제적인 교두보예요. 이 교회는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교회를 낳아요. 교회는 선교를 감당해요. 선교는 다시 교회를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감당해요. 선교를 감당하면 거기에 다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사업 선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직종과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 우리의 사명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복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세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해 봤어요.
이 제목을 달면서 여러분 교환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복되고 위대한 10가지 이유.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 앞부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뒷부분 읽으면서 확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피값 공동체, 교회는 진리의 기둥, 교회는 구원의 통로, 교회는 선교 목적지, 교회는 하나님 지혜의 통로, 교회는 민족 축복의 근원, 교회는 지역사회의 빛,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교회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런 성경적이고 실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성 공동체는 제1 핵심 가치 중심 사역은 이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예요. 우리 한성 공동체는 이 사명을 위해 세워졌으며 지난 25년 동안,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참석했지만 25년 동안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1300여 교회를 세우고 섬겨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셔요. 26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리턴 매치한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처음 시작한 우리 서초교회와 그동안 수많은 동역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올해 함께 동역할 옆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어요. 26년 동안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헌신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텐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참 놀라운 찬송이죠. 주의 큰 이름 선포함.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반주가 첫음 잡아주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한성공동체 패스브레이킹 사역을 통해서 이번에 오시는 31가정 교회들과 한 가정과 그리고 50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사명,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오늘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이 핵심 요절이에요. 19절 성경을 좀 피시면 참 좋겠어요. 19절 바울은 자신의 섬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첫 번째 보니까 모든 겸손. 그 첫째, 겸손으로 섬겨라. 겸손으로. 여기 보니까 그냥 섬김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섬김이라 했어요.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건 어느 순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섬김이에요. 이제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 우리는 어때요? 사람에 따라 겸손해지기도 해요. 그죠? 우리는 또 사람에 따라 쉽게 거만해지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겸손이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겸손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에게 겸손해야 돼요. 소외된 사람에게 겸손해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사이즈 보고, 교회 사이즈 보고 내가 우월감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좀 못난 사람들 보고 내가 함부로 그를 대하기도 해요. 모든 겸손이야.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 겸손이 아니면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면 그건 과시예요. 겸손이 아니면 그건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면 그건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이 아니면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겸손이 없는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섬김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야. 아멘. 이번에 오시는 모든 목회자들 주님이 보내신 천사로 알고 겸손하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를 보고 사이즈를 보고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겸손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겸손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사람은 겸손할 수 없어. 저도 겸손하지 않아요. 목사님 참 너무 천만해.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는 방법은 유일해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비천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로소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참된 섬김은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한 제자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안 세워졌을까요? 겸손치 않았어요. 겸손해야 돼요. 이번에 정말 우리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스텝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섬겼냐 하면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 10몇 절이었죠?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이며. 두 번째 어떻게 섬겨라? 눈물로 섬겨라. 바울은 왜 눈물을 흘립니까? 31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려요. 37절에도 보니까 그런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동병상련의 눈물이에요. 그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 형제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들이 복음을 저버릴 때 바울의 마음은 근심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물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동병상련의, 주님과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제 경험으로 의하면 눈물은 영성의 척도야.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은 영성의 척도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할수록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주 눈물이 솟구쳐요. 그러나 은혜가 식고 영혼이 메말라지면 사람에 대한 긍휼도 없어지고요,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어지고요, 눈물조차 말라버려요. 눈물이 마르면 마음은 황폐해지고 삶은 메마른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속상해서 운 거 말고요, 분해서 운 거 말고요, 두려워서 운 거 말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주님의 동병상련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언제 울어보셨냐고요. 울어야 교회가 돼요. 울어야 사람이 살아나요. 초기 교부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섬김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는 섬김의 땀을 먹고 기도의 눈물을 먹고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중심은 뭐예요? 눈물이에요. 긍휼과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성김의 땀과 순교의 피도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솟는 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눈물로 섬기고 우리의 자녀를 눈물로 섬기고 나라를 눈물로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해서 통하지 않아. 우리 자식들 말로 해서 통합니까? 눈물로 섬겨야 돼요. 눈물은 고통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셈이에요.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눈물로 섬기는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유대 19절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세 번째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인내로 섬기라. 세상에 인내 없이 결실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은 다 인내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고된 인내는 무슨 인내일까요? 사람에 대한 인내야. 사람에 대한 인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온갖 수고를 감내하면서 몇 년 기다려요? 1년 기다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좋은 과실수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는 심어놓고 몇 년 기다리면 돼요? 3년에서 5년을 기다리고 돌보면 과실을 맺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녀가 사랑구실을 하도록 키우려면 부모는 최소한 몇 년 키워야 돼? 20년 키워서 사람 된 건 잘 된 거야. 난 요즘에 20년 키워서 사람 된 애들 못 봤어. 30년 키워야 돼.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영혼을 복음으로 낳고 자라게 하는 사명은 그 어떤 기다림보다 더 크고 깊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교회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될 것 같아요. 인내해야 돼. 1년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최소한 열매를 따먹으려면 10년은 기다려야 돼. 10년 돼서 잘 되면 건 잘 되는 거야. 30년 해야 돼. 30년. 전 서초교회 25년 하니까 조그만 열매가 있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특히 가장 큰 인내는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오는 시험과 박해예요. 도움을 줄 것 같았던 부모, 도움을 줄 것 같았던 형제, 친척, 심지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동역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반대해요. 나를 방해해요. 나를 욕해요. 내 것을 뺏어가요. 그 아픔은 칼날보다 날카롭고 그 시험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 동족에게 40의 감한배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그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와 사역의 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가족이기도 하고요, 가까운 선후배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 네? 늘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형제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형제가 도리어 나를 욕해. 함께 일했던 그 동역자가 나의 힘받고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거야?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잖아. 그렇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4절 오늘 본문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예요? 사명. 누구에게 받았어요? 사명은 주 예수께 받았어. 아내에게 받은 게 아니야. 남편에게 받은 게 아니야.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야. 친구에게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외롭게 그 길을 가는 거야요. 사명을 붙드는 것이 인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는 아내도 반대하고 남편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갔다는 가장 믿던 친구도 반대할 수 있고요, 그가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붙드는 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을 붙드는 것이 인내의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고난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비난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고생해도 기쁩니다. 손해를 보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천국을 바라보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걷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고요,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길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사명을 붙들어야 돼.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붙들어야 돼.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가,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 교회 세움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태도. 첫 번째가 뭐였죠? 첫째가 뭐였죠? 겸손으로 생겨라. 두 번째가 뭐였죠? 눈물로 생겨라. 세 번째가 뭐였죠? 인내로 생겨라. 인내하지 않고 되지 않아. 인내해야 돼.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갑니다.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서? 네, 대답하세요.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성령에 매여. 네 번째, 교회를 섬기려면 성령으로 섬기라. 성령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세우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경험을 했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인간의 모임이에요. 인간의 모임.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인간 집단이 될 뿐이며 때로는 사탄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반드시 성령에 매인 사람들로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성령에 매인 사람들로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면 또 질문해. 성령에 매인 게 뭐예요, 목사님? 그죠? 이런 질문에 성령에 매이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성령에 매이는 거. 성령에 매여야만 우리는 사업도 크리스찬 사업가 하나님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 매여야만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매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에. 내 뜻과 계획과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령에 매인다 그래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대화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의 도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에 매이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성령에 매일 수가 없죠. 성령에 대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해 주셔야지.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신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그죠?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 말씀 묵상에 따라 내가 순종하죠. 성령님의 내 매여 있으니까, 성령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삶으로 나타나죠.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한다. 그게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죠? 말씀 묵상이죠. 가난한 마음.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게 성령에 매이는 거야. 아멘. 성령에 매인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먼저 내가 이게 딱 정의가 되어야 내가 성령에 매일 수 있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막연해서는 안 돼요. 성령에 매이는 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에 매였다 얘기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무엇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에 매이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매이면 주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섬기지 말고. 저는 우리 26차 준비하고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1번도 됐어요. 1번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네. 2번도 응답하셨어요. 좋은 동역자들 모여졌어. 3번도 이제 거의 응답이 돼요. 이제 거의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5번이 아직 안 됐어. 덜 돼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염려하기보다는 기대가 돼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볼 때 한 40% 정도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남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염려가 되지 않고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에 매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은퇴한 자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모자라면 내가 내면 됐어요. 모자라면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내가 낼 게 없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나는 걱정이 안 되는데 참 미안하게도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해요. 나 대신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정말 성령에 매이자.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이면 그분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분이 길을 여십니다. 안 되는 것은 막아주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새빗장을 꺾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흑암 중에 숨은 보화를 너에게 주어서. 할렐루야. 흑암 중에 숨은 보화를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태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 세우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로 섬겨야 돼요? 네? 겸손으로. 근데 그냥 겸손이 아니야. 뭐였어요? 모든 겸손이야. 사람을 제대로 대해란 말이야. 사람. 교회 오는데 아주 구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교회 목사는. 몰라요. 그 사람 섬기면, 그 사람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모든 겸손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26차 패스브레이크 목회 워크숍을 앞두고 헌신주일인데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금요일 밤 나에게 잠을 안 재우시고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참 주님 놀라우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겸손으로. 자, 첫째 섬겨라. 거기까지.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멘. 다시 한 번요.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교회를 섬기렵니다. 이런 시입니다. 주여 내가 교회를 섬기렵니다. 사람 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겸손으로 섬기게 하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보이게 하소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앉게 하시고 섬김으로 십자가를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섬기게 하소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눈물, 복음을 전할 때 흘리는 눈물, 성도 한 사람을 위해 무릎 꿇는 기도의 눈물을 주님의 보좌 앞에 쌓게 하소서. 인내로 섬기게 하소서. 비난에도 오해에도 침묵으로 견디게 하시고 때가 이를 때까지, 열매가 익을 때까지 주께 받은 사명 하나로 버티게 하소서. 성령으로 섬기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 길이 아니라 주의 인도 따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못 받고 성령께 이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제가 지금 여기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오니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사명, 교회 세우는 사명,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성 공동체에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50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이 위대한 사명 4가지 태도로 잘 섬겨서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여기 모인 교회들이 다 살아나고 주의 종들이 새 힘을 얻어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결단 찬송 부르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